오늘 새벽에는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그 성전의 돌들을 자랑하고 그 성전의 건물의 거대하고 위대함을 자랑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러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예언은 AD 70년경에 로마 군대가 유대를 공격함으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는 것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때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14절에 보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을 말하는 것이고 로마의 군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 즉 하나님의 거룩한 곳, 그 성전이 세워져 있는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의 군대가 유대 예루살렘에 진격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그들이 진격하여 그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을 세우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빨리 도망을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급박한지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빨리 도망을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즉시 도망을 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로마의 군대가 진격해 들어올 때에 그 로마의 군대, 그 칼에 의하여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에는,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므로, 즉 임신을 하거나 아이를 키우는 그와 같은 자들은 아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빨리 도망갈 수 없는 그 처지 가운데서 화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그 로마 군대의 공격이 강한지, 얼마나 그것이 급박한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에는 모든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추위 가운데 도망을 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환란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환란의 때는 1차적으로는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진격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그때를 예언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 이 말씀은 또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있어질 그 일들을 말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날, 환란의 날이 이르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오늘 이 환란이 얼마나 극심한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로마 군대의 공격이 극심하여서 그곳에 남아있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20절을 읽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만약 그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 환난 가운데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그 환난이 극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 환난의 날을 하나님께서 줄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그 가운데서 피할 수 있고 도망칠 수 있고 목숨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환난의 날에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야만 우리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환난의 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라는 미혹하는 자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환난의 때에 환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환난의 날을 감하여 주심으로 택하신 자들을 위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또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 적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느냐,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미혹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는 우리로 하여금 거짓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만드는, 이단을 쫓아가게 만드는, 그리하여서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 있어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리 모든 일을 말하였다,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미혹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면 미혹되지 않아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습니다. 은행에는 위패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하는 일이 뭐냐면 진짜 지폐가 어떠한지를 잘 아는 거라는 거예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진짜 지폐가 어떠한지, 진짜 지폐를 연구하고 진짜 지폐를 잘 알아내는 것이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다라는 것이죠. 진짜 지폐를 알지 못하면 위조 지폐를 분간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지폐를 잘 알면 잘 알수록 위조 지폐를 잘 감별해내고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단을 연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더 잘 알면 알수록 이단을 쉽게 분별해내는 거예요. 이단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저들이 하는 말이 다른데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잘못됐는데 쉽게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때에 그 말씀을 굳게 붙들 때에 그 일을 이룰 수 있다. 미혹되지 아니하고 거짓 그리스도 선지자들에게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4절부터 그때에 그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라고 말씀하기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천체가 막 흔들리는 그와 같은 일이 그때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면 어떠한 일이 나타나느냐?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환난 후에 환난이 이루어지는데 그 환난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시고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 우리를 흔들어 놓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미혹되지 아니하고 신앙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환난이 나오고 그 뒤에는 천체가 흔들리는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때에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들을 사람들이 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때에 온전히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 마지막 27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그때에는 오늘 그가 천사들을 보내시는데 왜 보내시느냐?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 오늘 이 세상 만방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3장 10절에 보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종말의 때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는, 즉 복음이 온 세상 만방에 전파가 되어야 돼요. 온 세상 만방에 복음이 전파가 되면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데 그때가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복음이 전파되어 온 세상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자들이 생길 때에 마지막 재림 때에 그 모든 믿는 자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모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온 세상 만방에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을 알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재림 종말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교회가 해야 될 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알고 그 복음 사역 감당하는 우리의 모든 사명들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